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선권을 주의 말씀 가운데 두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5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개의 강화 중에 첫째가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유명한 강화가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서 제 아들 파송하는 파송에 대한 강론, 그리고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강론, 그리고 18장에서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교회 강론,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 말세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강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이러한 그 강론을 마태가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강론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마태는 굉장히 세리답게 아주 체계적이고 또 정리정돈들을 잘 하여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산상수훈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첫째 여는 첫째 과목인데요. 그럴 자격이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려 하심이다, 이런 건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인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썼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태복음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됐던 분이 이제 진짜 예언대로 성취하여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고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서 한 인간으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썼던 것이죠.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또 풍성하게 다방면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한 이 핵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큰 꾸러미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신다는 이런 내용들, 일들이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그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특히 왕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구약 때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말씀으로서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8장 9장은 이제 그 실제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때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부분은 처음에 서러운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됐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율법들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인데,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율법들을 이제 온전히 성취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들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이고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계속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말 연구하고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들이 바로 새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인데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서기관들이 지켜야 할 의인데요, 이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모욕하지 말라,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으로 보는, 즉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주장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실제 육체적인 간음보다 더 나은 마음의 간음까지도 이렇게 이것을 간음으로 보는, 즉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신실하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16가지 더해 주는 것들, 당연히 새 시대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원수를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이런 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6장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났었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세 가지 요소, 즉 금식, 기도, 그 다음에 구제였습니다. 너희들은, 새 시대의 새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태내잖아요.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태내지 말고 조용히 금식해라. 기도할 때도 나는 기도한다라고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며 그러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구제할 때도 나 이렇게 구제한다 하면서 자랑하지만, 너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 새 백성의 삶의 이런 모습이고, 또 이제 그 뒤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재물에 관련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재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쭉 6장까지 나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율법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 충족한 그런 의를 다 갖추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성취하시고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의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전가되고 채워져서 우리는 온전한 의의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실들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 앞에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의 굶주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 제 의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의의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의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의의를 가질 때만이, 또 실제로 그런 의의를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또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또 채워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다 전가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면서 이렇게 복된 믿음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사한 마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빚진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삶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새 시대의 우리 제자들의, 백성들의 삶의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들, 또 의에 굶주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이 의를 덧입어서 빚진 자의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잘해주고, 또 세상 사람을 위해서 정말 더욱더 섬기는 이런 멋진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새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새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의에 굶주리는 이런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화평케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